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의 걱정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심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부터 이미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은 복음을 세상의 무엇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쉽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순종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에서 나와지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는 아브라함 개인의 영광은 약속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뜻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과 함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하려는 일들을 모두 다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알려줄 필요 없이 아들을 주시고 후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도 될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필요 없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기쁨이 더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생각되는 것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를 허락하시고 어제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내일의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에도 불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도와서 잘 되게 하시는 것에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일이 성취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그 일의 결과에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행함과도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오히려 모든 우리의 행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의 메인 것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말에 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하게 될 때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신앙을 교육할 자격과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간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매일매일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 오늘도 쓰임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을 낳을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있게 될 그 장소가 또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전도의 현장이며 사랑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있게 된 그 장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